그 다음에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했었죠. 예. 이거 참, 그 거짓말도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예, 여러분이 이미 거짓말 하셨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에스겔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러는데,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겔처럼, 그리고 뭐라고요? 영적 예술가처럼. 예, 꼭 기억하십시오. 에스겔은 영적 예술가다. 예술가적인 기질이 아주 다분한 사람인데, 영적인 것들을 예술로 풀어낸 사람이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자, 그리고 에스겔서를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데라빕에서 뭘 소망하다? 여호와 산마를 소망하다. 이 데라빕이라고 하는 것도 장소고요. 여호와 산마도 장소예요. 네, 데라빕은 앞부분에 나옵니다. 앞부분에 나오고 여호와 산마는 맨 끝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데라빕에서 여호와 산마를 소망하다. 이게 우리 에스겔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다. 뭐라고요? 에스겔서를 요약하면 데라빕에서 여호와 산마를 소망하다. 예. 에스겔서 공부하면서도 여호와 산마는 그래도 꽤 압니다. 여호와 산마는 꽤 아는데 데라빕은 잘 몰라요. 데라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라빕을 아는 것만으로도 어깨에 힘을 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데라빕에서 여호와 산마를 소망하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알아서 하세요. 예. 자, 데라빕과 여호와 산마 두 군데 이렇게 장소가 나왔는데, 이 데라빕이라고 하는 곳은, 데라빕은요, 이게 데라빕은 그곳에 그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고요. 예, 여호와 산마는 그곳에 주가 계신다, 그런 말이죠.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거는 주님께서 거기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데라빕은 그곳에 그가 있었다. 이때 그는 누굴까요? 이때 여기도 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긴 합니다만 에스겔이 있었고, 여호와 산마, 그곳에 주가 계신다.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그럼 뭐가 생각나요? 에스겔 그러면 성경에서도 그 시대 사람들이 사랑 노래 부르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 노래. 하나님 말씀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전하는데, 여러 가지 그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 이런 것들로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쟤는 맨날 사랑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 그래서 사랑 노래 부르는 자. 그리고 굉장히 말을 잘하는 탁월한 이야기꾼,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고대 이스라엘의 이솝이다. 우화를 정말 많이 사용해요. 이솝이 그렇잖아요. 이솝이 여러 가지의 동물들,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동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들의 어떤 그 삶의 깊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대놓고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동물들 이야기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의 깊이를 꿰뚫어 보는 그런 그 이야기 방식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주 탁월하잖아요. 지금까지도 유명한데 이 에스겔은 고대 이스라엘의 이솝이다. 그런 정도로 이야기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우리가 스토리텔링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스토리텔링. 그런 점에서도 이 에스겔은 지금부터 한 2600여 년 전 사람인데 대단히 현대적이에요. 요즘에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환상가입니다. 비전을 많이 봐요. 비전들을 많이 보는 환상가였고, 또 비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을 하는데 이 에스겔에게서 대단히 독특한 게 행동으로 표현해요. 행동으로 하는데 그냥 행동 정도가 아니라요. 거의 전위예술이에요. 전위예술, 설치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술 사조이기도 하고요. 아방가르드 예술 사조이기도 하죠. 한때 나타났던, 또 일반적으로 본다면 뭔가 앞서서 척후병이어서 뭔가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탁월한 사람, 그런 면에서 이렇게 전위예술가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제사장이에요.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었고 에스겔도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파수꾼이다 이렇게 임명돼 주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유사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UFO가 이 에스겔과 관련이 있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에스겔 좋아하는 사람들이 UFO 연구가들이 좋아해요. 그 1장 이런 데 나오는 그 환상 체험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그려보면 UFO다. 그래 나중에 그들이 그려놓은 그림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에스겔, 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참 그 탁월한 예술가들은 감이 있나 봐요. 촉이 좋은가 봐요. 에스겔 언제 바뀌었어요? 미켈란젤로가. 그래서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을 그 시스티나 성당의 그 천장화에다 그려놨는데, 그걸 어떻게 특징을 잡아가지고 그리는지 성경도 제대로 알아야 되겠고, 어떤 그 영감도 받고 그래야 될 텐데, 에스겔을 딱 보면 이건 에스겔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참 잘 그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는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에스겔은 어떤 예언자냐? 어떤 예언자입니까? 희망을 선포한 예언자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그 시대가 희망이 없었다는 거고, 에스겔이 선포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만큼 그 시대는 어떻다는 겁니까? 어려웠다는 거죠. 어쨌든 희망을 선포하는 예언자였다. 그리고 왼쪽 손에 들고 있는 건 두루마리예요. 이 두루마리는 에스겔이 들고 있는 두루마리는 거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 근데 왼손에는 두루마리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요, 눈은 어디를 보고 있나요? 눈은 방향이 다르잖아요. 눈은 정말 미켈란젤로가 에스겔의 특징을 정말 잘 그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는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이따 이제 그걸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런데 그러면서 심판을 선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심판을 선포하는데 아주 비극적인 그 사건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것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그렇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세상은 희망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없었다 그러면 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서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무슨 에스겔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보냈겠지만 에스겔이 맡은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자, 1984년에서 2015년, 이건 뭘 가리킬까요? 1984년, 2015년. 고민하지 마세요. 알 리가 없는 거예요. 저하고 관계된 겁니다, 이게. 무슨 국가적인 사건도 아니고, 1984년도는 제가 대학 마치고 군대 갔다 오면서 신대원 시작한 해입니다. 신대원 시작한. 그러니까 신대원을 시작해서 2015년이니까 신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기간. 그 기간 동안에 뭐 했냐? 에스겔을 공부한 거죠. 에스겔 가지고 연구하고 에스겔 덕분에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보다 먼저 찾아봐야 될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에스겔의 무덤이, 에스겔은 지금의 이라크, 바벨론 땅이 지금 이라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라크에서 세상을 떠났을 것이고 거기에 무덤이 있을 겁니다. 이라크에도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 두 군데 정도 에스겔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아주 명소였고, 이라크에서도 대단히 그 관광 명소였던가 봐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가기가 좀 어려운 동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좀 풀려가지고 살만해지면 그럴 때가 금방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한번 좀 여행이 좀 자유로우시면 가서 에스겔 무덤도 한번 좀 둘러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너 내 무덤에 갔다 왔니? 그러면 안 갔다 왔다 그러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서운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다시 내려왔다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죽기 전에 한번 에스겔 무덤으로 한번 찾으러 이라크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용서와 회개는 제가 이제 그 박사과정을 하면서 썼던 에스겔서 36장 16절 38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를 보면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에스겔을 읽다 보니까 굉장히 최첨단의 사람이에요. 현대에도 통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디지털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디지털 기술은 아니지만 디지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에스겔이라고 하는 책을 꽤 오래전에 냈습니다.
그다음 우리 목회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에스겔서 강의를 했던 책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예.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성서로 읽는 디지털 시대의 몸 이야기라고, 예, 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에스겔서를 한 건 아닌데 에스겔서를 중심으로 해서 다뤘던 책이고요. 이게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예술, 신체, 공간이라고 하는 책인데 제가 이제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특징들, 아주 역동적이고 예술적인 그런 특징들, 그거는 에스겔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피면서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하이데거, 이 하이데거의 철학과 연결시켜서 풀어낸 책입니다. 뭐 꼭 사라 이런 말은 안 하겠지만, 예, 뭐 사겠습니까? 읽어도 잘 모를 텐데, 하여튼 제가 자랑 한번 하려고 한 지금까지 1984년에서 2015년이니까 몇 년 됐나요? 30년 된 거죠. 30년 정도 에스겔서를 그렇게 쭉 연구해 왔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신뢰할 만하다 그런 거예요. 예. 어디서 뭐 사이비가 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에스겔과 함께 한 30년이다. 예. 자, 에스겔서에 여러 가지 구절들이 나오는데 대단히 독특한 구절. 에스겔서 18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저는 이제 에스겔서 48장으로 된 책이니까 얼마나 소중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구절이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제 읽으면서 우리 한국 사회나 이런 것들에 제가 돌아보면서 이제 정말 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한국 교인들은 제위에 앉아야 된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지금까지는 그저 복 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조금 가라앉히고 서늘한 믿음과 싸늘한 열정으로 좀 살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주는 메시지, 에스겔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 살아라 이거죠. 살아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한국 사회에 굉장히 진지하게 좀 울려 퍼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에스겔 1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몇 년이라고 그랬죠? 30째입니다. 30째 넷째 달 초닷새, 이게 이제 나오는데 연대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렇게 하나는 30째 넷째 달 초닷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 이게 두 개 똑같은 거예요. 30째 넷째 달 초닷새하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가 이제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때는 주전 언제라고요? 593년입니다. 감이 좀 잡힙니까? 지금부터 얼마 전인지 대략 얼마 전이에요? 2600여 년 전, 2600년이 좀 더 넘는데 하여튼 2600여 년 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주전 593년 이해 두 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30째다. 이 30째라고 하는 게 이제 뭔지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하나는 에스겔 나이가 한 30쯤 됐을 것이다. 이때 나이는 우리 지금 나이하고 좀 달라요. 이때 나이는 여기다가 1.5를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30살이면 몇 살쯤 되는 겁니까? 45, 50 사이가 되는 나이예요.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30살이면 절대로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되느냐? 저랑 비슷한 나이, 저랑. 그러니까 청년 예수 꼭 그렇진 않습니다. 나이가 30세가 굉장히 그때는 많은 나이예요. 지금 나이에서는 1.5로 나누셔야 돼요. 지금 나이 1.5로 나누면 예전에 연령이 됩니다. 근데 하여튼 이 주전 593년에 에스겔이 한 30세쯤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요시야라는 왕 아시나요?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주전 622년에 개혁을 해요. 그러면서 달력을 받고 연호를 받고,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주전 몇 년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게 통합되어진 연대 표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들이 이제 연호를 만들어 사용을 하는데, 주전 622년이 요시아 왕이 개혁을 하면서 그걸 원년으로 삼았어요. 요시아 개혁 원년. 그럼 주전 593년이면 몇 년이 됩니까? 한 30년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때 주전 593년인데 이때가 뭐가 되냐 그럼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하기 전인데 포로로 끌려가. 1차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한 5년 지나면서 거기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자리를 잡으면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준비하는 그런 이제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주전 593년이다라는 겁니다. 자, 또 그 다음에 연도가 나오고요, 장소가 나와요. 바벨론 유다인 공동체가 이제 거기 있었는데, 이게 보시면 좀 보이나요? 지도가 약간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가는 루트가 표시되어 있죠. 여기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 이쪽에서부터 이렇게까지 끌려가는데 이게 대략 한 850마일, 한 1,300-1,400km 정도가 되는 그런 거리예요. 빨리 가면 뭐 한 달이나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대략 천천히 오면은 에스라 같은 경우는 120일 정도, 100일에서 120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거 여기는 끌려가서 이곳에 가서 이제 그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 삽니다. 모여 사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건 강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강이 두 개. 무슨 강? 티그리스 강과 밑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이 두 강이 이제 위에서 지금 터키 동쪽에서 발원이 돼가지고 쭉 내려옵니다. 메소포타미아를 끼고 내려와가지고 나중에 하나로 묶어져서 걸프해로 들어가요. 페르시아만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두 강이 끼고 있는 지역이라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래요.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티그리스 강은 이제 그 이라크 바그다드 중심으로 나중에 쭉 흘러가고, 그 아래쪽엔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큰 강 그러면 유프라테스 강하고 나일 강인데, 이 유프라테스 강 쪽에 여기 보면 이 지역 이름이 보이나요? 여기에 니프루라고. 니프루 보입니까? 있어요. 하여튼 네, 그런 땅이 있는데, 여기 이쪽 중심으로 끌려가요. 끌려가고, 그 다음에 이 큰 강이 있는데 여기에 약간 푸른색이 보이죠? 줄이. 이게 뭐냐면 그발강이에요. 그발강인데, 그발강이라고 하는 원래 강은 아니고,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특히 유프라테스 강이 엄청난 강이잖아요. 이 강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운하예요. 운하니까 뭐 강도 엄청나지만 운하도 꽤 큽니다. 물을 끌어들이는 이 강입니다. 그래서 운하인데 그걸 그발이라고, 그러니까 인공 강인 거죠. 그래서 이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주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제 에스겔을 비롯한 여호야긴 왕 그리고 끌려간 유다 사람들이 이쪽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요. 아까 우리가 못 봤죠? 에스겔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뭐라고요? 텔아비브에서 뭐를 소망하다? 여호와 산마를 소망하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지역, 아까 니프루라고 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발강 보였죠? 그쪽 중심으로 사는데, 거기서 이제 중심 지역이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인데, 이 텔아비브를 원어대로 발음하면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텔아비브. 이 텔아비브가 지금은 이스라엘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이 지역 보이죠? 여기 이 지역이 텔아비브예요. 이 지역이 텔아비브인데, 원래 이 지역은 텔아비브가 아니고, 이 텔아비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 거주하던 중심지 그 텔아비브, 그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텔아비브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유프라테스 강에서 끌어들였던 그발강 이쪽에 이제 이 텔아비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었고,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사는 거죠. 예. 얘가 잠깐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근데
넘어갔는데 다시 한번. 아유, 이 녀석이 말을 오늘 잘 안 되는군요. 이 텔아비브란 뜻은 뭐냐 그러면 텔은 대체로 이제 그 옛날에 사람들 보면 어느 지역을 점령을 하면 그 점령한 지역을 완전히 부셔요. 모든 걸 다 파괴. 그리고 거기다가 흙을 쌓고 그 위에다 다시 건설합니다. 그게 몇 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시 전체가 높다는 완만한 언덕이 돼요. 이런 거를 텔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별로 그런 게 없지만 지금의 중동 지역이나 이런 쪽에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언덕이 쭉 이런 식으로 얼마 높지 않은 언덕이 있으면 그거 파보면 거기에 분명히 예전에 살았던 흔적들이 나와요. 그걸 텔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텔은 예전에 사람이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폐허가 된 것, 그런 걸 텔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아비브는 뭐냐 그러면 홍수와 관련된 용어예요. 그래서 텔 아비브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는 사람이 살았는데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발강이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유프라테스강 범람하고 그발강이 범람해가지고 그 지역을 싹 덮은 거죠. 그래서 이제 홍수로 폐허가 된 지역이다. 그러니까 폐허가 된 그 지역에다가 유대인들을 바빌론 사람들이 끌어다가 거기다가 놓고 그 지역을 개간하도록 이렇게 이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 지역이 텔아비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에스겔이 주전 593년에 바벨론 그발강가 유다인 공동체에서 예언자로 뭐 부름을 받는데 그러는 이유가 뭔가? 먼저 한번 이거 좀 생각해 봅시다. 예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앞날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미리 알아서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예언은 역사입니다.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거죠. 그리고 예언은 미래가 아니라 예언은 현재예요. 현실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능력이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아맞추는 능력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예언자들에게 미래를 알아내는 능력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언자들은 능력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은 무슨 내가 능력을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러면 신이 되는 거죠. 기독교인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능력은 누구한테 있어요? 능력 주께 있네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고 그 능력이 누구한테 역사해요? 우리한테 역사하고 우리가 말씀 선거하고 다른 사람 만나서 기도해주고 그럴 때에 내 능력이 작동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 작동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불을 내리잖아요. 엘리야가 불을 내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는 불을 내릴 힘이 없어요. 엘리야는 기도했고 불은 누가 내려요? 하나님이 내리는 겁니다. 병자를 고쳐도 마찬가지예요. 병자를 고쳐도 내가 신의 능력이 있어서 병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손 어루만져 주는데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우리 예언자들이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몇 년도에 어디 가서 무슨 일이 발생할 거라고 하는 아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언자들이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누구나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전하면 사람이 영화롭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데가 별로 없을 때는 심판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책망하고 그런 메시지를 전파했을 때 그 누가 전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아니라 뭡니까? 이 말씀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나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이 뭔가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면 자,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런 책들. 우리 학생들하고도 읽었던 책인데 총균세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현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와 같은 이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세상이 어떻게 형성됐느냐? 저렛 다이아몬드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이 뭐 천재죠 그야말로. 이 모든 어떤 학문들을 통틀어서 하는 통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주 대단한 그 선구자인데 이 사람 이야기는 그겁니다. 1500년의 세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500년의 세계에서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왜 어떤 부류는 굉장히 탁월했는데 쇠퇴하고 어떤 부류는 굉장히 약했는데 지금 현재 세계를 장악을 하고 있는가? 세 가지 요인이라는 거죠. 뭐니까 총과 균과 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그 사회가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책인데 이것과 아울러서 이 대항해 시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게 15세기거든요. 이 총균세 이야기하는 1500년 무렵입니다. 대항해 시대. 그러니까 이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금 있는 이 태평양하고 인도양하고 이런 거를 연결을 해가지고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육지로는 실크로드가 있었고 해양이 이제 실크로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 이제 무역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무역의 중심의 역할을 했던 거는 초기에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그리고 뭐 아라비아나 이런 데가 이제 주역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주역이 아니잖아요. 세계에. 이 총균세에도 이야기를 하듯이 그 사람들이 주역이 아니고 누가 주역이냐 그러면 당시로서는 대단히 약할 수밖에 없었던 유럽, 지금 그 유럽 중에서도 서유럽 사람들이 세계를 장악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이 안에 못 들어왔어요. 인도양이나 이 태평양이나 이쪽에 이 상권에 못 들어왔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서 대서양 쪽으로 해서 아프리카의 서쪽으로 해가지고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인도양으로 돌아오면서 이 상권하고 접목을 하는 거죠. 다음에 마젤란 같은 사람이죠. 마젤란 기억하시나요? 마젤란은 콜럼버스가 갔던 길을 따라서 밑으로 더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남아메리카 대륙 끝까지 내려갑니다. 대단한 거죠. 거기서 나중에 밑에까지 내려와가지고 마젤란 해협을 끼고서 태평양으로 들어와서 필리핀을 거쳐서 들어오는데 필리핀에서 죽죠. 그러면서 이 전 세계 이 바다를 다 하나로 묶어놔요. 그러면서 이제 이 대항해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현대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형성된 시대를 표현한다면 뭘로 표현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 무슨 생각납니까? 이거 보면 뭐 같아요? 네. 진짜 해골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붙인 겁니다. 다이아몬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출신의 설치 작가 데미안 허스트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사람 이것 말고도 다른 해골 작품 다이아몬드 붙인 거 아이 해골에다가 붙여서도 만들기도 하고, 상어 있잖아요. 큰 상어를 이렇게 토막을 내 가지고 전시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아주 대단한, 제가 볼 때는 뭐 잘 모르겠던데 하여튼 세계적으로는 대단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한 200억, 300억이 정도 만들었는데 판매가는 거의 900억 정도 되는 값이, 한 9천 개 정도의 다이아몬드로 만든 거죠. 이 만든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욕망의 세계사고, 욕망과 아울러서 뭐가 곁들여서 나타납니까? 폭력이 곁들여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현대 세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위에 여기 이제 파란 표시가 된 게 북왕국이고 밑에 노란 게 유다 왕국이거든요. 남왕국과 북왕국 사이에도 알력 관계가 심해요. 북왕국이 훨씬 강합니다. 힘의 역학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동등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 우열이 형성이 돼요. 그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약탈과 이런 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북왕국이 아무래도 강하다 보니까 남왕국이 힘으로 약해요. 맨날 당하고 그리고 빼앗기고 이런 상황이 되고, 주변에도 여러 나라들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뭐 아람이랄지 모압, 그 다음에 에돔 뭐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과 이제 또는 블레셋, 이쪽 블레셋입니다. 이런 나라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들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그 관계가 형성이 되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그 방금 같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여기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 조그마한 나라를 봐도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어서 역학관계를 갖고 갈등을 빚고 다투고 그러는데, 주변에는 엄청난 나라가 있는 거죠. 이집트가 있고, 여기는 아까 말한 대로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2개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2개가.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두 가지가 여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지금의 터키 지역 예전에 해신데, 이 나라는 주전 1200년경에 철기 문화를 전달해 준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여기에 버티고 있었고요. 물론 이제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보다는 약했지만 굉장히 대단한 나라죠. 지금 이 터키 이 전체 이 지역이 역사가 아직 발굴이 많이 안 돼서 그러는데 굉장히 엄청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지역이 아시아예요. 원래가 이쪽 지역이 아시아라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다 아시아라고 그러는데, 이걸 아시아라고 그러고 전체 아시아가 되다 보니까 이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시아라 그러는데, 기독교 역사하고도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이쪽 지역은 여기 하란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 저기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과도 관련된 중요한 지역입니다. 다음에 나중에는 어디 연결되냐 그러면 그리스하고 로마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들이 전부 다 집약해서 모여드는 장소가 바로 어디냐? 여기예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명,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고 위에 히타이트도 그렇고요. 저쪽에 서양 쪽에 있는 그리스와 로마도 모여드는 데가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지중해 지역인데 지중해 지역 중에서도 이쪽 지역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을 장악을 해야 지중해뿐만 아니라 다른 연안 그리고 이제 이 아라비아 이쪽과도 이제 무역을 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향신료 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과도 무역을 하려면 이 지역을 장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이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은 세계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강대국들이 힘을 모아서 거기서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쪽 지역의 이제 중심 지연 요새가 무깃도예요. 무깃도인데 아마겟돈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거는 무깃도 산 또는 무깃도 언덕이라는 거거든요. 이 무깃도 산, 무깃도 언덕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나중에 최후의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마겟돈이잖아요. 얼마나 이 무깃도라고 하는 데가 전쟁이 많이 벌어졌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부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기 한 2000년 전 주전 한 3000년 그 청동기 그 말기 시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우리나라 그 한국 전쟁 때 백마고지처럼 낮밤으로 주인이 바뀌는 정도로 험악한 지역이에요.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이 전쟁의 곳입니다. 전쟁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갖고 그 지역을 장악하면 지중해와 이 지역을 대륙 지역을 장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정도로 이 심각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나라를 세워놨으니까 아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발 살아라 그러잖아요. 살아라. 생존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살려 그러면 영토도 필요하고 인구도 있어야 되고 자원도 있어야 돼요. 이걸 이제 확보를 하려고 그런 거죠. 문물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잘 안 되면 침략 전쟁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이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인류 역사가 아까 탐욕의 또는 욕망의 역사라 그랬고 또 하나는 폭력의 세계화라 그랬죠. 세계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먹고 살자는 거예요. 생존하자는 거죠. 그 생존하려고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모여들었고 그 지역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예.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이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그쪽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제국 이집트 제국이 있죠. 이집트 제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게 뭐예요? 아수르 제국이죠. 이 지역이 아수르 제국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은 이게 빨갛게 체크무늬처럼 되어 있는 데가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굉장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긴 하지만 그러나 아수르나 다른 제국보다 규모는 작아요. 규모는 작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동맹군들이 결합을 했기 때문에 다른 제국들보다는 좀 약하고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보세요.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었던 제국은 어딜까요? 바사 제국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사 제국. 그러니까 지금 보는 대로 애굽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그 다음에는요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는요 바사 제국이죠. 이런 제국들이 이어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을 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바사 지역 거의 바사 지역 정도 되거나 아니면 바사 지역보다 조금 영토가 적었던 게 알렉산더 제국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존경했던 그 정복군주가 바로 바사 제국을 이룬 그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존경을 해서 나중에 그 무덤에 가서 이제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알렉산더가 만들었던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이후에 한 4개 정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의 특성은 그 이전까지 제국들은 이 지중해 있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인도 그 서쪽까지 진출을 해요. 지금 현재 파키스탄까지 진출을 하는데 로마 제국의 특성은 그까지 안 갑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지역을 끼고서 지중해만 지중해 둘레를 장악을 해요. 지중해 둘레를.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이죠. 그러니까 영토로 보면 꽤 넓어요. 그래도 육지 면적이나 이런 걸로 따지면 페르시아 제국이 상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제국들이 계속 이어져요. 한번 보세요. 그런 제국들이 애굽 계속 있었죠. 그 다음에는요. 네, 그건 꽤 약한 제국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났던 게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쭉 지속이 되는 이런 제국들이 이제 엄청나게 거대한 제국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의 제국, 이 표시된 부분이 이제 사도 바울이 여행한 지역인데 이게 이제 영역으로 본다면 대단해요.
사도 바울의 영적 제국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혼자서 아주 대단한 혼자 가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의 힘으로 이런 지역들을 개척해냈고 그 지역을 어떤 그 영적인 제국으로 형성했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위대하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제국의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룬 영적 제국은 대단히 의미가 큰 거죠. 이거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디라고요? 바벨론. 그 다음에는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국들이 쭉 이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봤지만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쟁들이 일어나고 제국이 형성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침략 전쟁, 억압 착취의 세계사인데 이 제국이라고 하는 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이제 잘 보셔야 이제 우리가 에스겔이나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제국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이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무슨 노예 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노예 생활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예는 아니에요. 자기 집도 있고 뭐 종도 부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사람들을 끌어다 놨을 때는 아까처럼 홍수로 폐허가 된 데다가 사람들을 끌어다 놔요. 거기다 끌어다 놓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자기들끼리 자치적으로 살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원래 제국은 다인종 다종교 사회고 포용과 관용이 없으면 제국을 이끌어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점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죄송합니다. 이게 얘도 저랑 나이를 같이 먹어가나 봐요. 그리고 이 젊은 아가씨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얘도 뭘 알아요. 자, 아유, 이게 참 곤란하군요. 도무지 움직일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조그만 인내심을 갖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인내가 있다는 것이죠. 아 이게 참 어렵군요 이게. 자, 이거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게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데요. 자, 하여튼 그러면 제가 한번 방법을 써볼게요. 조금 내려가서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미리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이제 우리가 좀 건너뛰는데 그래도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Holy Resilience라는 단어입니다. Holy Resilience.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홀리는 아시죠? 홀리는 resilience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흔한 단어 아닙니다만 우리가 알아두면 참 좋은 단어예요. 탄력성이라는 말이에요. 탄력성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 밑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영적 회복력이에요. 영적 회복력.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 우리가 지금 다 조금 건너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자질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회복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라가 망하잖아요. 국가가 망한다면 얼마나 엄청난 트라우마예요. 이게 모든 게 다 파괴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망했다 그렇게 간단히 넘어가지만
정말 무수한 사람들이 다 살해당하고 모든 게 다 파괴당하고 뭐 어디서 구원의 손길 하나 오지 않는 그런 그 절망적인 상황이 돼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데 그런 일들을 당하고서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장점이 뭐라고요? 회복력이 빨라요. 예, 굉장히 회복력이 빠릅니다. 에가서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에가서 예루살렘 멸망하는 장면인데 이 3장 같은데 에가서의 구조를 보면 3장이 중심에 있거든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자는 거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홀리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거, 영적 회복력, 영적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노래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바나길라라고 아시죠? 하바나길라. 나중에 한번 인터넷 찾아서 들어보세요. 하바나길라라고 이스라엘의 아리랑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축제하고 그러면 이제 부르는 그런 그 노래인데 이 하바나길라의 뜻이 뭐냐 그러면 하바라고 하는 건 자 이런 뜻이에요. 나길라는 우리 같이 한번 즐기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한번 즐겁게 놀아보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뭐 다른 민족의 역사도 그렇습니다만 계속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제국들이 형성되는 과정에 그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그 핵심에 나라를 어떻게 거기다 세웠는지 모를 만큼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탐욕을 갖고서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가는데 그 위해서 가장 필요한 지점이 바로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거기가 무슨 자원이 많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 지역을 장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장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중해나 아라비아나 뭐 메소포타미아나 터키 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상권이나 이런 거를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 지역이 중요하다 보니까 전쟁이 수도 없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 그 수많은 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이 사람들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건 바로 뭐에 있다고요? 홀리 리질리언스, 영적 탄력성. 그 다음에는 숱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해요? 숱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울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하바나길라. 모여서 계속 춤추고 하바나길라라는 노래도 단순하지만 나중에 굉장히 속도 빨라지거든요. 춤도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하긴 한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슬픔에만 젖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즐겁고 기쁘게 이렇게 살아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거는 두 가지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영적 회복력입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해낼 수 있는 회복력이고 그리고 그것을 또 뒷받침해줬던 건 뭐라고요? 하바나길라. 이게 축제의 정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에스겔서를 요약을 하면 베라빌에서 여호와 산마를 소망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본 것처럼 그 미켈란젤로가 성당 그 천장에다가 어떻게 그런 공간에다가 그 그림을 그렸는지 거의 뭐 눕다시피 해가지고 몇 년 동안을 이 작업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안쪽에는 천지창조에 관한 거고요. 이 안쪽에 그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 주변에 있는 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그리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그 에스겔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에스겔. 아까 이제 우리가 봤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에스겔의 이 그림 미켈란젤로가 에스겔서나 에스겔서에 묘사되어 있는 에스겔을 정말 잘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들고 있는 두루마리는 그 하나님이 이제 그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는데 그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이제 이 두루마리 속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좋은 말은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앞뒤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할 온갖 심판의 메시지만 기록이 되어 있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그 심판의 두루마리를 정말 뭐 보기만 해도 끔찍한 그 심판의 두루마리. 원래 그 이 두루마리는 한쪽에만 기록한 거거든요. 한쪽에만 기록하는데 그 양면에다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빡빡하게 그렇게 기록됐다는 거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가혹하게 말씀을 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에스겔이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는 그렇게 이제 이 심판의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눈은 다른 쪽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이 그 손을 보시면 이 손 펼쳐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을 미켈란젤로가 그릴 때에 심판보다 어디를 더 강조하는 겁니까? 심판은 선포하지만 심판보다
에스겔이 바라보는 저쪽은 미래, 그 여호와 산마를 지향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에스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을 선포하는 예언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에스겔을 누가 좋아한다고요? 네, 그 에스겔서 1장에 나타나는 그런 묘사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요, 사람들이. 네, 이렇게 그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비행선이 있고 모호선이 있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서는 개인이 이제 수송기 수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UFO 연구하는 사람들은 에스겔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여튼 그들과 상관없이, UFO 연구하는 사람들과 상관없이 우리 입장에서 에스겔을 본다고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술가 에스겔과 그리고 디지털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에스겔. 아까 말씀드렸죠, 퍼포먼스. 에스겔에서는 퍼포먼스가 많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미지 많이 사용합니다. 이미지들, 비유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리고 그 원격 현전이라고 들어봤나요? 원격 현전. 원격 현전이라고 텔레프레전스라는 겁니다. 텔레프레전스. 여러분 전화하잖아요. 전화하면 상대방이 아무리 몰라들었는데 전화하더라도 음성도 들리고 뭐도 보여요. 영상도 보이잖아요. 나는 어디 있는 거죠? 음성을 여기서 듣고 있잖아요. 물론 그거는 저 사람이 육성은 아닙니다. 음성이 와 있어요, 나한테. 음성이 나한테까지 와 있는 거죠. 얼굴도 나한테까지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 보면서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짜네 그럽니까? 그거 보면서 뭐라고 해요? 앞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해요? 그걸 텔레프레전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음성은 거의 뭐 이게 그 표방력이 좋으니까, 전달력이 좋으니까 그거 들으면서 뭐 실제 음성을 듣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영상은 아직 아무래도 이걸 보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 체감이 좀 떨어질 거예요. 근데 홀로그램처럼 앞으로 영상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앞에가 펄떡 튀어나오면 앞에가 입체적으로 딱 서 있으면 그것도 완벽하게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거의 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 기술을 뭐라고 해요? 원격 현전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측면이 에스겔에게도 나타나요. 그러나 굉장히 획기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뮬레이션은 뭐죠?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고, 그 가운데 시뮬라크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시뮬라크르. 그 게임하는 거 전부 다 말이죠. 게임들 다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은 모의잖아요. 모의. 뭐 회의나 이런 거 할 때에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가상으로 해보는 걸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일종의 이제 어떤 그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실제 세계처럼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개념들이 에스겔에게 나타납니다. 에스겔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그걸 한번 잠깐 보죠. 아까 이거 우리가 그 1장에서 봤던 부분인데요. 빨간 부분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굉장히 강력한 환상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는 게 이제 어떤 측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까지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그 상황을 맞이한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을 이제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봤다. 이런 것들을 봤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줬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직 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하는 거는 에스겔에게 강력한 영적 상상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요엘서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상상력이에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무슨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상상력입니다. 꿈을 꾸는 거잖아요. 꿈을 꾸고 뭐예요? 이상을 보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인데,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상상력이다. 영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대단히 필요하다.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에스겔처럼 아까 홀리 리질리언스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들처럼 트라우마가 커요. 뭐 한두 번 그러겠습니까? 그 위치를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만큼 거기가 전쟁이 많이 벌어진 곳이냐.
말씀드렸잖아요. 아마겟돈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그 전쟁이 끊임없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뭐 이런 일이 뭐 계속 일어났던 그곳에 살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 살 수 있었느냐는 거죠. 그리고 나라 잃고 나서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도 각 곳에서 한 번도 기죽에서 산 적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내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어디에서나 그 사회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런 홀리 리질리언스도 강력한 영적 상상력이 바탕이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새로운 세상, 이루어지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을 꿈꾸고 보면서,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 걸 보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상을 보면서 그걸 믿고 이제 그 세상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현실은 어렵지만 이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뭐 하바 나빌라를 외치면서 살았던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비롯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세 군데가 본문이 나오는데 1장, 8장, 40장이에요. 에스겔서 구성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거 좀 보시면 좋은데, 여기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이상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이상이 히브리어로 똑같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나타난 또 한 말이 여호와의 권능이라는 말인데, 여호와의 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권능으로 번역이 되고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에스겔을 데리고 어딘가를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에스겔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48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가운데 기둥이 되는 핵심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1장에 3장이고, 그 다음에 8장, 10장, 그리고 하나가 이제 40장에서 48장으로. 여기에 그 환상이 나와요. 에스겔의 핵심 부분들은 1장에 3장까지 환상, 8장에 10장까지 환상, 40장에서 48장까지 환상으로 이루어져요. 이게 에스겔서의 핵심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일단 이걸 좀 살펴보면,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17장에 보면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것도 이제 에스겔을 부르는 대단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95번 정도 에스겔서에 나와 있다고 해요. 인자라고 부르는 것이. 인자의 뜻은 뭐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냥 사람아 그런 거죠. 이 사람아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하나님이 그 예언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체로 이름을 부르죠. 이렇게 별명을 지어가지고 부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에스겔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당히 다른 예언자들보다는 꽤 가까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언제 별명을 부르나요? 언제? 그렇죠. 친할 때 부르는 거죠. 야, 너 사람아. 그럼 에스겔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야.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밌는 호칭이에요. 대단히 재미있는 호칭입니다. 인자. 나중에 이게 이제 뭐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예수님도 인자라고 부르면 그때는 이제 조금 개념이 달라집니다만, 여기서는 그냥 사람아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를 말하라고요?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그러니까 다른 어떤 예언자들 보면 아주 직설적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망한다고 그러고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에스겔의 경우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직설적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뭐 비유로 말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뭐 상징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왜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해라. 그러니까 비유나 예화나 뭐 우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 에스겔은 다른 예언자들보다 이런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그림 같은 그런 표현을 해내고, 그리고 예술적으로 퍼포먼스를 하고 하는 능력이 다른 예언자들보다 훨씬 탁월했던 거죠. 굉장히 탁월합니다. 지금 봐도 굉장히 대단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거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에스겔은 거의 비유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 에스겔은 비유를 하거나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을 해요. 이런 걸 누가 이어갔냐고, 예수님이 이어가시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 다 알아들었느니 그 말이 없는데 누가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내가 다른 제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제자들한테 이제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런 게 에스겔을 상당히 닮은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그 이상,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표현을 하죠. 이걸 이제 에스겔이 보고서 에스겔이 봤다는 거는 그만큼 영적 상상력이 특출했다. 심지어 그 어떤 그 영적인 감수성이 예민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 보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 기록으로 남겼잖아요. 뭐와 못 같다라고 기록으로 남겼는데 문학적인 능력도 대단히 탁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게 뭐냐 그러면 이런 말이 많이 나타나요. 뭐뭐 같다 또는 뭐뭐 형상 뭐뭐 모양 이런 말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뭐뭐 같다는 거 단세 같다는 거 뭐예요? 이건 틀림없이 단세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뭘 봤는데 그게 굉장히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아는 걸로 표현하는 자면 없어요. 없는데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단세다. 그러나 그 단세 같다고 그러면 실제로 자기가 본 거는 단세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내 생물의 형상이라고 그러면 형상, 모양 똑같아요. 다. 이것도 뭐 같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갔는데 바위가 희한하게 생겼어요. 우리 전주에도 그런 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람처럼 생겼는데 거기가 이제 가톨릭 성지라 거기 와서 사람들이 그거를 기도하는 마리아라고 그래요. 마리아가 생겼어요. 그게 마리아입니까? 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모양이 모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모양이라고 그러면 절대로 그건 아닌 거죠. 내 생물의 형상이라고 그러면 내 생물이 절대로 생물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사람의 형상이라고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봤어요. 뭔가를 봤는데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 지금 표현을 해내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그런 묘사들이 여기에 대단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영적 상상력과 아울러서 문학적인 표현력. 이거를 뭔가로 표현해내야 돼. 근데 표현하는 그거는 실제로는 그거는 아닌 거죠. 자기가 본 게.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경험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로 다 표현해낼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우리가 아는 것들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깝다. 근데 그렇게 해서 가까운 것들을 표현을 하고 모아두면 그게 하나님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야 이런 것과 같아 라고 우리가 이제 묘사를 했잖아요. 그 묘사된 것 자체가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경험한 대로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계시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그거를 자기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다거나 또는 하나님이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을 만졌다거나 그런 경험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옷을 입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등 같은 뭐 이런 걸 갖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경험하게 해줬을 때 우리가 그걸 우리가 아는 것으로 표현해낼 수 있지만 그걸 거꾸로 돌려갖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4장에 보면 여기 이제 거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 밑에 보면은 무슨 글자가 나오죠? 징조라는 말이 나와요. 징조. 이 징조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어떤 상징 또는 예표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화로나 이런 걸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 뭘 하냐 그러면 자기가 직접 나와가지고 몸으로 보여줘요. 그걸 이제 몸 예언이라고 합니다. 몸 예언. 행위 예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한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런 걸 할 때. 이사야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절대로 아수르에 대항하지 마라. 아수르에 대항하면 우리가 이렇게 끌려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몸으로 보여줍니다. 그래 한 3년 동안을 허리도 난차고 신발도 안 신고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끌려갈 거라는 점을 보여줘요. 3년을 그러고 다녀요. 이사야 같은 예언자도. 그런 이제 행위 예언이 나오는데 에스겔의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자기 몸으로 연극 같은 걸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퍼포먼스 설치 예술을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큰 이제 어떤 보도블록 같은 게 큰 게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성을 만들고 성을 공격하는 뭐 이런 무기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실현을 해 보여요. 예.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예언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 에스겔이 대단히 예술적이라는 거죠. 에스겔 12장에도 이제 징조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포로들이 이제 그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모든 거 이렇게 이제 그 행장을 다 뿌려가지고 밤중에 성 밑에 있는 그 구멍을 통해서 탈출하는 장면, 이런 걸 연출을 해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 다음날에 사람들이 모이면 그들한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뭐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예수겔이 비유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문학적으로 자기가 봤던 체험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문학적으로 표현해내고, 그리고 또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퍼포먼스도 하고 이러면서 예언을 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예술가적인 에스겔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8장이 시작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바벨론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이 있는데 장로들하고 같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1장에 그 발간가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한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을 잡아. 뭘 잡냐고는 머리털을 잡습니다. 머리를 잡고서 에스겔을 끌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에스겔은 어디가 있어요? 에스겔은. 그러니까 에스겔서 8장에서 10장까지는 에스겔이 현재 바벨론에 있는데 바벨론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것을 둘러봐요. 현실 공간을 둘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거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원격 현존의 개념과도 같다는 거죠, 이게. 이거는 뭐 다른 예언자들에게서 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모습이 이제 그런 묘사가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0장이에요. 40장인데 아까 우리가 에스겔서가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중심 부분이 1장에 3장까지의 환상, 8장에 10장까지의 환상, 40장에 48장까지의 환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세 개의 환상을 중심으로 에스겔서가 꾸며져 있는데 마지막 40장에 48장까지가 시작하는 40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성이 함락된 후 14째 첫째 달 14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 손이라고 그랬죠. 손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모습, 이게 아까 1장, 3장, 8장, 10장, 40장, 48장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내려놓으면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뭐가 있다고요?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이게 측량을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서 이제 측량하는 거를 봐요. 이거는 뭘까요? 8장에서 10장은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동시대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예루살렘을 둘러보면서 거기서 얼마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가를 낱낱이 보여줍니다. 낱낱이 보여줘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개념이라고 그랬나요? 바벨론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가 있는 원격 현존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이제 시간대가 같아요. 근데 이거는요, 지금 40장에서 48장에서 에스겔이 보고 있는 건 현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건 그 이름으로 이제 되는 그것과 아울러서 있는 곳인데, 현재가 아니고 미래입니다. 앞으로 있을 곳이에요. 근데 앞으로 있을 곳에 미리 가가지고 그곳을 둘러봐, 이리저리. 아직 생겨나지 않은 지역인데 미리 가서 거기서 성이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 성전도 있고 그런데 성전으로 3차례씩 40장 48장 가면 3차례를 둘러봐요. 3차례를 둘러보면 전체적으로 바깥에 치수 재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또 기구들도 재고 마지막에 또 한 바퀴 돌아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물이 흘러나가가지고 쭉 퍼져서 동쪽으로 사이까지 흘러가잖아요. 그런 이제 생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3번에 걸쳐서 이 성전을 둘러보는데 그 성전은 지금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어요. 미래에 있을, 언젠가는 모르는데 미래에 있을 성전이죠. 그리고 그 성전은 우리가 에스겔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세워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 공간이에요. 미래 공간에 가가지고 그 공간을 이리저리 둘러보고 여기저기 다니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디지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시뮬레이션이라는 거죠. 시뮬레이션의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거죠? 처음에 영적 상상력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거를 자기 처음 보는 거죠. 알 수 없는 것들인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로 최대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 능력을 갖고 나타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전하라고 했다고요? 수수께끼와 비유를 사용해라. 그러니까 비유, 우화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전체적으로 비유가 많아요. 독수리 이야기, 포도나무 이야기, 무슨 뭐 여러 가지 악어 이런 이야기들로 쭉 이야기들을 엮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퍼포먼스 하죠. 퍼포먼스. 예,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연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행위 예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쪽 공간에서 다 떨어져 있는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어떻게 일어나는 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어떤 방식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죄악들을 다 낱낱이 이야기하는 그런 원격 현존의 기법에 속하는 것 같은 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간이 없어요. 현재는 없는데 미래에 나타날 공간인데 그곳에 가서 되게 둘러보면서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일종의 시뮬레이션의 기법도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에스겔은 대단히 예술적인 기능이 탁월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사용한 영적인 예술가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영적인 감각들, 영적인 감수성 이런 것들을 받았을 걸로 보고 그리고 이 젊은 시대에 에스겔처럼 영적 예술가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에스겔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에스겔이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전했는가를 좀 살펴봤고요. 에스겔의 중심되는 메시지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36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이제 에스겔서 36장에 나타나는 대단히 그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보면 1장 24장 그리고 25장에서 48장으로 나뉘어요. 1장에서 24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인데 그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에스겔은 이미 이스라엘에 있지 않았어요. 유다에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와 있습니다. 바벨론에.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기 11년 전에 미리 바벨론에 끌려와 있어요. 끌려와 있는 이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본국은 망하는 거죠. 유다는 망해요. 그러니까 망하는 메시지를 뭐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587년에 598년에 포로를 끌려가가지고 5년 지난 593년에 예언자로 부름받아요. 그러면서 바벨론 공동체가 에스겔이 예언자로 세움받으면서 세워집니다. 바벨론 공동체라는 게 세워져요. 좀 설명을 드리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에 강제 이주를 당한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언제까지 살아야 되느냐를 고민해요. 그럴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기다려. 2년만 지나면 돌아올 거야. 애굽이 힘을 써가지고 바벨론을 억압을 할 텐데 그럼 바벨론이 약해서 너희들을 돌려보낼 거다. 2년만 참으라 그럽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너희들 그곳에서 최소한 70년을 살 테니까 거기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뭐 짐도 못 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짐 다 풀고 그 땅을 너희들의 땅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서 자식 낳고 거기서 뭐 결혼시키고 거기서 저 땅 개간해서 거기서 잘 먹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이 너희 땅이니까 니네가 살고 있는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이 속한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 평안하도록 그래야 그것이 너희들에게 복이 되는 거다. 이게요. 이 예레미야 이 말이 그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로마 시대 이후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아다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적축기 자기들을 정복하고 멸망시켰던 나라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같으면 막 그 일을 안 걸고 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아까 그 제국이 다인종 다문화니까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종교를 뭘 갖고 있든 인종이 뭐든 상관없어요. 거기서 능력을 발휘하면 돼요. 어쨌든 거기서 철저하게 능력 발휘하고 살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존 전략이 됩니다. 예레미야 이게.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한테 통하고 590년 5년 지나고 나서 이 에스겔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바벨론에 있는 유다인들 공동체가 우리가 여기서 이제부터는 정착하고 앞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원수의 나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엑소도스 정신이라고 그래요.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굽에 살 때만 해도 우리는 반드시 애굽에서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만들 거라고 믿고 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그걸 누가 더 많이 하냐고 잘하냐고 바로가 더 잘 알아.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 모세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바로가 그 사실을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력해져가지고 외적이 쳐들어 들어왔을 때에 우리를 편을 들지 않고 외적의 편을 들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그것도 문제지만 다 나가버리면 어떡하느냐 이거 고민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땅에 돌아가서 엑소도스를 기다리면서 사는 건데 애굽에서 나가면 출애굽이 되고 바벨론에서 나가면 뭐가 돼요? 그런 경우는 안 쓰지만 출 바벨론이 되는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사는 거죠. 출 바벨론의 때를. 그런데 그때가 오겠지만 반드시 그때가 올 거다. 그럼 우리가 그때 돌아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고 정말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모든 뜻대로 살아서 다시는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돌아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 돌아가기 전까지는 그들이 있는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땅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산다. 그리고 그 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최대한 누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돌아가게 하신 날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되면서 고레스가 돌아가잖아요. 거의 대다수 남아있고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가서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성전을 간신히 건축하긴 합니다만 굉장히 그 뒤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가지고 이들이 그걸 버텨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 안에도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고 그러잖아요. 한 80년 지나다 보면 나중에 에스라하고 또 누가 오니까 느헤미야가 와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이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새 이스라엘 건설하겠다고 그래서 와서 어려운 가운데 성전 던져 사는데 굉장히 힘든 거죠. 어려워요. 그때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누가 왔다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어디 출신이에요? 바벨론 공동체, 바벨론 유대인 공동체 출신이에요. 그 바벨론 유대인 공동체가 바벨론에 살면서도 그 바벨론에서 누릴 수 있는 것 혜택을 다 누려요. 바벨론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지만 자기들의 신앙적 전통이나 민족적인 순수성 이런 걸 지키고 삽니다. 거기서 이 율법의 전문가인 누구를 길러내요? 에스라를 비롯한 사람들을 막 무슨 길러냈을 거 아니에요. 에스라만 있었던 건 아닐 것이고 느헤미야와 같은 행정 능력을 가진 탁월한 사람을 길러내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대단한 과감성과 그리고 정말 정보력이나 판단력이 굉장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게 죽을 뻔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서 이 돌아온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려울 때 이 두 사람을 투입하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을 세우고 그래서 유대교가 세워져 나가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와서 모든 걸 행정적으로 꽉 잡아가지고 52일 만에 그냥 성벽 건축하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죠.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그런 그 두 인재를 어디서 키워내요? 바벨론 공동체가 키워내요. 이 바벨론 공동체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바벨론 공동체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간도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부터 누구냐고 물어보면 에스겔이라고 그냥 졸다가도 누굽니까? 에스겔이라고 그러면 대충 맞을 거예요. 이 바벨론 공동체를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스겔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유대교라고 하는 아주 확고한 야훼 유신 사상과 안식일 제도, 정결예법 이런 걸 지켜나가면서 다른 어떤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과 이거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근거와 뿌리를 잡아준 사람, 뿌리를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겔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요 메시지, 에스겔 36장 24절 28절까지 이 메시지가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에스겔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쉬어요. 그 연좌제 아니에요. 연좌제. 죄는 누가 지었어?
저희는 아버지가 지었는데 벌은 누가 받아? 아들이 받는 거죠. 이런 식의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나라도 멸망시키고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우리를 이 이국 땅에다 데려나오셨을까? 그리고 텔아비브 같은 그런 그 험악한 데다 데려나가지고 누가 뭐 감시하는 사람도 없지만 여기서 이 고생을 하면서 살도록 했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빠졌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날 범죄하고 하나님만 떠나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보는 입장이에요. 그 예언자들의 수준은 엄청나게 높아요. 그들이 만약에 한국 사회를 봤다면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사회나 똑같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천국 가면 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셨는데 나중에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안 보이면 거기는 천국이 분명히 아니야 하여튼. 근데 어쨌든 거기 가서 그 예언자들을 만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럴 거예요. 무슨 니네 지금 이 상황하고 이런 이 나라 꼴하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비교해? 이스라엘이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보면 막 자기들이 죄 지었다 그러고 이래서 뭐 나라가 망했다 그러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그들의 이야기야. 그들의 역사가 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야. 뭐 우리가 힘이 없어도 죽고 막 멸망할 수도 있고 뭐 아까 위치를 봐봐. 거기서 버텨낼 수가 있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위치가 나빠서 마음이 약해서 국가의 경제력이 그런 핑계 안 되잖아요. 뭐라고 말해? 딴 이야기 안 합니다. 뭐 때문에 망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리고 그 범죄는 뭔 줄 알아요? 하나님께 범죄한 게 하나님을 안 섬겨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을 안 섬겨서가 아니라 지네들만 하나님을 섬기고 수많은 자기들이 돌봐줘야 될 수많은 사람들을 안 돌봐준 거예요. 누구? 고아, 과부, 나그네 안 돌봐줘요. 고아, 과부, 나그네들이 수두룩하고 있는데 지네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말이죠. 이 사람들은 그냥 매일 몸부가지고 굶주리고 있는데 자기들은 한 번씩 금식하고 이사야 58장 같은 데는 금식하지만 금식이 아니라냐 그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을 할 때에 이들이 우리 수준으로 절대 놓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만약에 이스라엘 예언자가 우리나라 와서 봤다고 그런 거예요. 예언을 못 할 거야. 아니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돼도 아직 살아있는지가 이게 놀라운 게 살아있는. 아니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옛날에 성길이 다 어디 가시고 지금 뭐 노세하셨는지 이걸 어떻게 눈을 뜨고 보고 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언자들 통해서 얼마만큼 그 신랄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 통해서 선포하는 메시지들을 봐봐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지만 에스겔의 경우 오죽하면 자기 부인이 죽는 것도 이스라엘의 멸망에다 비유할 정도로 큰 멸망을 이야기하였어요. 특히 예루살렘의 멸망. 이 에스겔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예자도 안 꺼내. 여호와 산마로 여호와 산마.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지만 에스겔은 예루살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말도 안 꺼내요. 그런 정도로 예루살렘이 없어지고 새로운 곳이 생겨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현재 한국에 와서 뭐라고 어떻게 생각할까? 세월호 사태 때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디 가서 뭐라고 했었는지 모르는데 나타나가지고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애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그렇게 찾아내기가 힘듭니까? 다른 나라 같아서는 벌써 그걸 하야했어요. 그리고 전 대통령은 누구신가요? 이런 썰름 있습니까? 나라 돈을 얼마를 해먹나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요? 물론 그 선배가 있긴 해요. 성경에 솔로몬이라고 토목공사에다가 좀 잘 배웠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이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만약 여기 왔다 그런다면 놀랍다니까 이게. 아니 어떻게 이런 나라가 아직까지 살아있냐 이거는 없어도 볼 수 없어져야지. 그러니까 절대로 아이고 옛날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똑같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내가 볼 때는 거의 하나님이 이게 그 노안이 오셨다. 시력이 안 좋으셔. 거기다 오시니까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범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욕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바리새인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바리새인의 의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럴까?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돼요. 그 나은 우리를 가질 수가 없어.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지 않은 한 바리새의 의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욕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은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범죄했으면 이렇게 나라가 망해갖고 여기 포로로 끌려왔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이 숙명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나라는 이 사람들은 무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무덤과도 같은 곳에서 에스겔 36장이고 37장이 뭐가 나와요? 거기에 마른 뼈 골짜기 나오잖아요. 이거는 방금 죽은 시신도 아니고 뭐예요? 마른 뼈라니까 마른 뼈, 하얀 뼈. 뼈가 여러분 뼈를 보셨나? 자기 뼈를? 네, 가끔 좀 살펴보기도 하고 그러셔요. 뼈가 무슨 색깔이에요? 사람 보통 사람 뼈 색깔은 뼈 색깔이 하얗지 않아요. 그 누런 색깔에 가까워요. 그게 하얗게 되려면 다 비바람에 이게 씻겨가지고 비 오는 날 그런 것 같은데 그 도깨비물도 보이고 그럴 정도가 돼야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죽은 지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근데 하나님 에스겔을 보고 이 뼈가 살겠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에스겔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시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정도로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로 봤어요 자기들. 우리는 도무지 여기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가 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죄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커. 그래서 거기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에스겔이 하는 역할은 뭐? 에스겔이 하는 역할은 제2 이사야라고 이사야 4장에서 55장과 마찬가지인데 에스겔이 하는 역할이 뭐냐고 그러면 이 지금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에서 벗어나 새 이스라엘 건설해. 우리는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끌어가지고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들을 끌어서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새 이스라엘을 반드시 만드실 거야. 우리는 여러 가지 아직도 죄를 짓고 있고 우리의 선조들의 죄 우리가 다 짊어지고 있는데 에가에도 나온 이야기예요. 그런 생각이 강하다니까. 이스라엘이 죄의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죄의식이 너무 강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돼? 이 에스겔이 말하는 거 뭡니까? 너희들의 죄나 회개의 문제가 아니야. 그런 거 상관없어.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앞에서 이제 좀 더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용서 이후의 회개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나요? 그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 사실을 깨달아 알 때 뭐가 막 생겨나. 하나님이 나 용서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그 깨달음이 올 때에 내가 지었던 죄가 얼마만큼 더럽고 흉악한 죄인가가 뉘우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게 나와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찬송가에도 뭐라고 나와요? 로마서에도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셔.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 때 어떻게 돼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지었던 죄가 다 생각이 나고 그거를 고백하고 자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우리 몸속에 체험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이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에스겔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죄책감에 빠져가고 살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에스겔이 그거다 상관없어. 너희들이 죄책감에 빠져있고 너희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지 그거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의 역사는 너희들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일어나.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회개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통해서 넘어뜨리고 너희들을 돌아가게 해서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게 해. 그러면서 그런 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경험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자기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다시 다 털어놓게 되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는 이게 굉장히 좋아. 아까 말한 대로 뭐가 좋다고요? 홀리 리질리언스. 뭐가 좋아요? 영적 회복력이 좋아요. 영적 회복력이. 근데 그걸 그렇게 만들어줬던 사람은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어줬다고요? 에스겔이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좀 에스겔서에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리 범죄로 인해 심판받아 나라가 멸망당하고 타국에 강제이주 당했다고 해도 새 시대 새 공동체는 가능하다. 누구에 의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 회복력 그리고 하와 나길라의 정신이 그걸 그렇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이에요. 예. 자, 이것도 거의 노벨 문학상 수준에 해당되는 그런 그 굉장한 시가 있는데 예. 제가 썼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예. 안 됐어요. 못 듣고 넘어가다니. 자, 어쨌든 에스겔 37장 마른 뼈 골짜기에서 뼈들이 살아나는 이 이야기. 이거는 인류 역사상 이런 정도의 강력한 환상은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에스겔이 성전을 봅니다. 성전을 보는데 에스겔이 성전을 보는 에스겔이 봤던 성전의 이제 단면도죠. 그리고 이제 입체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덤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돌아가게 해서 새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했을 때에 그럼 우리가 돌아가서 무슨 나라를 만듭니까? 꿈을 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뭐 중심의 나라요? 성전과 예배 중심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왜 이런 나라를 꿈꿨을까요? 에스겔이 제사장이니까. 자기 제사장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성향이 강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거예요. 야, 우리 꿈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 약속해 주신 땅에 성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정말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사야서는 이런 게 나온 것처럼 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어가보자, 시온으로 가자, 이런 몰려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주역이 돼야 될 텐데 왜 우리가 범죄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가지고 끌려왔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어떤 나라 만들겠다? 예, 어떤 나라 만들? 성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 정말 잘 섬겨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퍼져나가도록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꿈꾸게 하는 거죠. 그런 꿈을 누가 꾸게 만들어줬다고요? 예, 에스겔이 꾸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실제로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상당수가 끌려가는데 이스라엘 숫자가 당시 얼마 안 되니까 한 인구의 한 10% 정도는 끌려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끌려가서 사는데 그 가운데서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돌아와요. 나중에 돌아온 사람들이 겨우 뭐 다 합쳐갖고 나중에 에스라 시대까지 가도 한 5만 명 정도 되는 숫자가 됩니다. 이 정도 사람들이 돌아오고 나머지는 거기 살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땅에서 나머지가 살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돌아왔어도 이 돌아온 이 사람들은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그랬고요. 그 땅을 그래서 출애굽할 때처럼 이렇게 나누잖아요. 나누고 그 중앙에 성소가 있고 그 옆에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성읍을 만들어놨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성읍을 만들어놨는데 여기 보면 문이 무지하게 많아요. 보통 성 같으면 문이 한 4개 정도 나와야 될 거야. 동서남북 문이 몇 개? 이스라엘 12지파 문이 다 있어. 그래갖고 자기들 정해진 문으로 다 들락날락하도록 해놨어요. 이만큼 이제 소통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각 12지파가 이곳에서 동등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자,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여호와 산마. 여호와 산마. 예. 제가 평소보다 약간 1.5배 지금 속도를 빨리 하고 있는데 알아듣겠죠 지금? 예. 그래도 좀 시간이 많이 갔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요. 주께서 거기에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주께서 거기에라는 무슨 뜻입니까? 주님 지금 여기에 안 계셔요. 주님 지금 여기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거기다 붙여놓으면 안 돼요. 교회나 이런 데. 붙여놓으면 거기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겁니다. 예. 어쨌든 이거는 이제 여호와 산마 주께서 거기에 이건 아까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그 소망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제시해주고 이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하는데 여호와 산마는 대단히 민주적인 사회입니다.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이 꿈꿨던 새 이스라엘은요, 그 삼권 분립에 거의 가까운 민주주의적이고 그리고 특히 군주의 재산이 늘어나면 안 돼요. 나중에 봐가지고 이게 군주한테 딱 주어진 재산보다 더 많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신고했을 때 더 늘어나면 안 돼요. 절대로 더 늘어나면 안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이 누구든지 그 땅에 들어오면 다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대단히 민주적인 그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게 상상이 역대기로 이어져요. 역대기. 여러분 지금 보시고 있는 책은 기념비적인 책을 보고 계신 겁니다. 제가 쓴 책입니다. 역대기에 대해서 상도 받은 책이에요. 이게.
별로 감동이 안 오시는 거구나. 자,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역대기예요. 에스겔서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아서 형성됐고, 역대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소수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사마리아 공동체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때 오면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지역만 있고 다 유다가 커지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 천시받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운명이 뒤바뀌어지는 거는 이런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어떤 그들이 지향하려고 하는 목표와 이런 거를 굉장히 강하게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런 게 나온 거 보니까 거의 끝나갈 때가 돼가고 있어요. 너무 그렇게 침통한 표정 들고 언제 집에 가나 이렇게 여러분보다 제가 더 바빠지거든요. 난 전주까지 가야 돼. 전주. 네, 전주까지 가야 되고 아까 올 때도 무지하게 졸고 왔는데 지금 내려가는 길은 얼마나 좋을까. 예, 제가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밤새 생각하시고 그냥 자, 이게 누굴까요? 안치환이에요. 안치환인데 제가 콘서트 가가지고 콘서트 가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부른 노래 가운데 에스겔을 보면서 생각했던 노래가 이거예요. 너를 사랑한 이유라고. 보면 이게 이제 뭐 운동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뭐 다 떠나고 희망도 포기하고 안 되려고 다 떠나가고 그러는데 모두 떠나간 자리, 이루지 못한 꿈들을 다시 꾸어야 한다는 거. 너의 시대는 이미 흘러갔다고. 누가 말해도 나는 널 보며 살아있음을 느껴. 너의 길이 비록 환상일지라도 그 속에서 너는 무한한 자유를 느낄 거야. 포기하지 마. 너를 사랑한 이유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이게 거의 복음성가 수준이에요. 거의 뭐 복음성가 수준인데. 자, 이걸 보면서 이건 에스겔에 대한 노래다. 에스겔은 그 시대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 험악한 그 시대에 포로를 끌려가고 전쟁의 시대 아니에요. 전쟁의 시대. 에스겔은 본국에서 전쟁을 직접 겪지는 않았습니다. 11년 전에 바벨론에 끌려왔으니까. 그러나 소식들은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면서도 어쩌면 그런 미래에 대한 꿈을 잃지 않고 무덤과도 같다고 말하는 그 마른 뼈를 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그 꿈들을 꾸면서 살 수 있었는가? 이 에스겔만 그런 건 아니에요. 아까 말한 이사야 4장에서 50원 전까지 이르는 그 말씀들,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이런 창조 이야기들,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 새로운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실 거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위태로움 그리고 위기의 시대들을 다 겪어냈다. 지금도 거의 노벨 문학상 수준의 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창세기를 보면서 썼던 시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 에스겔서 중에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뭐냐고 그러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해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분명히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이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봅시다. 에스겔은 어떤 예언자라고요? 희망을 선포한 예언자다. 에스겔서 9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이유지구장 32장을 떼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심판예언, 이방예언, 구원예언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심판예언에서는 뭘 말하느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방예언에서는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구원예언에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33장에서 48장까지 부분이겠죠. 특히 4인장에서 48장에 나타나는 이 환상, 아직 없는 그 미래 세계를 미리 들여다가서 보는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이 환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심판을 넘어서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절망을 넘어서 희망으로 가도록 하고 바벨론 유다인 공동체를 건설을 해서 거기서 있는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이스라엘의 소망을 갖고 가서 귀환하도록 했고 그리고 그들이 가서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자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 건설의 주역들을 양성을 해서 누가 같은 사람들?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양성이 돼서 그곳에 가서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이 영적인 모습들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건 에스겔이 기여한 바가 큽니다. 첫 번째는 뭐죠? Only Resilience.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영적 회복력입니다. 델아비브에서 여호와 산마를 바라보는 여호와 산마의 세상을 꿈꾸고 함께 나누고 길이 누리는 삶을 살았던 그 탁월한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있던 인물. 자,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자. 지금부터 2600여 년 전 바벨론 땅까지 끌려온 유다인들, 그들이 살아가는 땅 데라빗, 그 이름만큼이나 척박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탁월한 영적 상상력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 메마른 시대, 그 시대를 놀라운 영적 상상력으로 꼽혔고 그 시대를 상징하는 표징으로 살았다. 그 사람 자체가 메시지였다. 그럼 바로 에스겔이다. 글쎄 제가 사족을 다루고 싶지는 않은데 오늘은 이제 주로 아까 첫 번째 부분에서 얘가 수줍어하는 바람에 기름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많은 곡을 놓쳤고, 근데 잘했다고 싶어요. 그것까지 했으면은 잘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얘가 그걸 알아듣은 것 같아. 근데 하여튼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그 시대적 상황이나 여건들, 그래서 에스겔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쪽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다른 할 얘기가 참 많긴 하는데 좀 사족을 단다면 에스겔이 여러분 나이보다는 좀 많았겠죠. 에스겔은 지금보다는 여러분 나이보다 좀 많았겠지만 이 시대에 필요한 건 그거라고 봐요. 항상 이제 굉장히 절망하고, 저도 절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꽤 절망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이북 하는데 거기다가도 그런 이야기도 간혹 올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신앙인으로서 다른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뭘까? 뭘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냥 에스겔 같은 모습이라고 봐요. 영적 상상력이라고 봐요. 그 절망의 시대에 오히려 대단한 희망을 꿈꿀 수 있었던 거. 오늘 제가 이거 하느라고 이제 다니엘서는 또 다르게 설명도 필요해서 이야기를 안 했지만, 다니엘서 같은 육신문항이 거잖아요. 아주 최악의 절망의 상황에서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박했다고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영적 상상력이 다니엘서와 같은 육신문학의 특징이라는 거죠.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 가지가 어려울 겁니다. 아까도 그런 이야기 나눴지만 제 때부터가 100세 시대거든요. 100세. 제가 100세를 사는 첫 번째 세대가 돼요. 우리 세대가. 근데 여러분의 경우는 몇 살이나 살겠어요? 이거만 20살 살았으면 앞으로도 100년쯤은 좀 아주 간단하게 살 것 같은데 그 오랜 세월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그럽니까? 사는 게 지겨울 거야, 아마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결혼 생활도 한 30살이 하면은 거의 90년 내지 100년을 같이 살아야 돼요. 이거 뭐 심각하다. 굉장히 심각해. 한 3년은 뭐 불타는 그 사랑으로 살고, 그 뒤로 몇 년들이 이제 거의 뭘로 삽니까? 우정으로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의리로 살다가, 나중에는 오직 그 이 부부 사이를 지탱할 수 있는 거는 기도의 힘밖에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자기가 기도하려고서는 부부 생활도 어려운데, 그게 몇 년 안 간다고요, 이게. 그걸 어떻게 견뎌나갑니까? 그때 필요한 건 뭐라고? 그럴 때, 우리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참 여러 가지, 인생이 그만큼 3, 40년이 늘어난 거고, 그만큼 인생의 고민과 고통과 여러 가지가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감당하러 살겠습니까? 우리 이 시대에 에스겔처럼 영적인 상상력, 그러니까 이게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우리 여러 청년들한테 이것도 이야기할 게 참 많은데, 정말 이 나라가요, 정말 이런 나라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나라가 강대국입니까? 경제국이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다 투자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고 한국의 교육률이 높다고 그러는데, 이놈들은 지놈들이 무슨 돈 다 갖고서 젊은 애들을 취직을 안 시켜, 있어볼 놈들이.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차지하는 비중은 12%밖에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가요. 도대체 얼마나 불러서도 그럽니까? 이런 시스템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애들 일하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취직을 안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독교인으로서의 모습, 우리도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지만 에스겔 같은 강력한 영적인 상상력과 그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를 상징하는 표징으로 살았다. 그 사람 자체가 메시지였다. 그런 바로 누구라고요? 에스겔.